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일상의 6일과 같은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온전한 죄 용서를 받고 새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으며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귀한 날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물과 인간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두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설교가 끝날 때까지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도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서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자들에게 진노가 임하는가 했더니 불의한 자, 경건치 않은 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아디키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를 말합니다. 곧 죄인을 말합니다. 또 경건치 않은 자는 아세베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나를 믿어라 하는 자, 또 하나님 계셔야 될 그 높은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다가 온갖 우상과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오히려 섬기며 그 앞에 절하는 교만한 자, 이러한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어떤 자들에게요? 불의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말씀 안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거룩 진실로부터 벗어난 자. 불의와 불경건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양심을 통하여 각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게 죄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자연적 계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겨 자기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은 어두워졌고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온갖 우상과 자기에게 돌려버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5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돈, 자기 자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찾으려고 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왜 그렇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는데 어둠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걸 싫어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꼭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신 분인지, 아니 필요라기보다도 절대적인 분이신 거 우리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한 죄인들은 그로 인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29절에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아는 자든 하나님을 아는 자든 알지 못하는 자든 모든 자에게는 자연 만물, 우주 만물, 태양, 달, 별 모든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저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질서에 어떤 분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라고 그 자연 만물과 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창조주다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 사람 안에 양심을 통하여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가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 수 있지만, 그 백성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는 십계명도 율법도 주지 아니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 모릅니다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양심을 통하여서 죄의 의식, 하나님 계심에 대한 의식을 알 수 있게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양심이 율법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찔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은 벌써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두드린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서로 혹은 서로 그 생각들이 자기를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자기 양심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래? 뭐 남이 안 보는데 어쩌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슬러서 행하면서도 뭐 어쩌라고, 이래 내가 이거 한 거 뭐 누가 봤나? 죄 짓는 거 봤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기본 양심, 진실이라는 기본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도덕 윤리적인 바름의 바탕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야 됩니다. 가장 기초석은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을 행하고 양심을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 진실의 법을 속여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말해요? 말로서 그게 아닌다고 하여 아닌 게 됩니까? 자기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거짓 행위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진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법,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여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거짓과 거짓 행위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짓말과 거짓 행위는 한 인간으로 자유를 상실합니다. 양심을 속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올무에 묶여버립니다.
양심이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 찌릅니다. 해결을 받지 못하고 묶인 상태로, 죄에게 묶인 상태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거짓말과 거짓행위,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한 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에 쫓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계속하여 찌른다는 거죠. 그 다음엔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악한 마귀 사탄이 봤습니다. 이 최소한 이 세 부류에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거짓과 거짓 행위를 도모한 공모자들이 결코 좋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이 곧 감시의 눈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을 행하는 그 기본적인 진실을 버리는 그것부터 시작하여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과 거짓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또 다른 거짓말들을 범하고 거짓을 범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비스무리하게 빠져나가요. 아주 교활한 뱀의 혀를 가졌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신만 잘 속였다라고 생각하고 빠져나가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립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자들을 죽음에 몰아넣어버려요. 거짓을 반복하다가 자기 자신이 거짓에 학습돼 버립니다. 허언증 환자가 됩니다. 리플리 증후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인격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진실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틀, 그 위에 인간의 모든 삶이 드러나야 하는데 진실을 외면하니 모든 것이 거짓에 물들어서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짓말한 것이 자기에게 학습이 돼서 거짓말이 진짜처럼 자기 자신이 속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리플리 증거라고 한답니다. 거짓 위에 기반을 두면, 망대는 거짓에 기반을 두면은요, 망대가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잘 돌아가는 머리로 남을 속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마귀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거짓으로부터 시작하여 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37층 건물이 겉으로는 왕궁을 향하여 거의 다 지어진 듯 했습니다. 어디에선가부터 아주 조금씩, 몇 센치, 몇 미리, 아주 조금씩 본래의 도면에서 조금씩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빨리 수정하여 정상으로 되돌려야만 그 이후에 올리워지는 다른 충수까지도 안전할 텐데, 수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 위에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상적인 도면에서 본래의 그 청사진, 이렇게 되어지는 건물에서 자꾸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래 이미 쌓았던
아래의 중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힘을 다 맞춰 분배해서 그렇게까지 높이 올리겠다고 이렇게 도면을 이미 준비를 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힘의 분산이 지금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올바른 정상으로부터 간극은 점점 커지고 아래에서 견디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아주 잘 인생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머지않아 높아지려고 하는 만큼 그 떨어짐은 심할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던 건물은 산 사람을 생채로 매장하는 무기로 변하여서 무덤이 되고 맙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진실을 외면하는 자, 핑계하고 변명하는 자, 뱀의 혀를 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속였다고 말하는 자, 착각하는 거죠. 사람의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실입니다. 양심입니다. 그것 외면하면 높아진 자리만큼 추락할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문제 발견 즉시 중단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으로 되돌려 수정하고,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바르게 안전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효율성과 성과만을 강조하고 쫓다가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엄청난 결과가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많은 뉴스가 막 판을 치고 있는데요, 어떠한 효율성만 강조하여 보이는 어떤 나는 이만큼 성과를 올리겠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절차를 거치는 것을 너무 더디다고 하여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 결코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 마치 건물을 겉에만 막 날림으로 지어서 태풍이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수해가 나고 하면 그냥 싹 쓸려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눈에 보기에 이렇게 나는 세웠다라고 공적이나 세우려고 하는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은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으면, 잘못된 걸 알았으면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하고 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빨리 고쳐 먹어야 돼요. 들통 안 났으니까 더 악을 행하자 그러다가는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랬어요. 사람이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대충은 조금 읽어집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불의에 대해서는 진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돼요. 속히 회개해야 돼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옷을 입어도 옷이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옷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의 정신, 내면의 마음, 양심,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죄로부터 떠나 의를 향하는 마음, 그 모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이 먼저 사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양심은 지켜야 됩니다. 진실을 버린 거짓은 양심을 버리는 행위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심은 진실을 말합니다. 양심은 진실을 말합니다. 양심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양심대로 진실한 사람은요, 양심이 떨림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곡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이 진실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에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혹여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거짓을 선택했다면 속히 수정해야 됩니다. 거짓을 가진 채로 거짓을 덮기 위하여 또 거짓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를 희생시킨다니까요, 우리의 거짓으로 인하여.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삶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1편은 뭐라고 됐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되찾아야 될 심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진실하신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거짓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진실해야 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거짓된 그 뱀의 혀의 놀림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3살짜리 어린아이도 사탕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몇 번만 해보세요. 아이가 어떠한지. 다시 준다고 하면 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뭐지?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애들도 알아요. 둘째는 거짓,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죄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분별하고 멀리하고 거짓된 자들과 죄와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야합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손을 빼야 돼요. 그걸 말할 수 없어서 왜 자살을 합니까? 그걸 말할 수 없어 왜 자기가 피해를 받습니까? 당장은 돈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진실을 막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성에 대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 바쳐라. 이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니 이 첫 성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보니 어마어마하게 그 주민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 한 벌하고 금하고 은을 숨겼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천막에 땅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졌습니다. 참패당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이름이 뽑았는데 딱 나왔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 때문에 그는 아골 골짜기에 그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들까지도 아골 골짜기에서 완전히 온 가족과 함께 몰사당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에게 죄값을 그 머리로 돌린 후에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푸셨습니다. 왜요? 죄를 제거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가 튼튼히 서기 때문에 그 죄 위에는 건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며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것인가? 아닙니다. 소수의 악행으로 내 가정과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항상 언행이 진실함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아멘. 코람데오 정신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정신. 네, 처음 듣는 단어죠? 아니요,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 늘 의식하고 내가 지금 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하면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훈계하시며 그러한 결단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 우리에게는 숨겨진 죄악은 없는가? 아간과 같이 그까지 외투 한 벌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나님 참 째째하시다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옷, 겨우 옷 하나, 겨우 금덩어리 얼마,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많고 적음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것 행위 자체부터, 먹고자 하는 마음 자체부터 마귀에게, 거짓된 자에게 이미 속은 겁니다.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든 큰 것으로 범죄하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만약에 빼앗긴다면 어느 나라에서 우리를 오라 하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이 땅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가 자자손손이 믿음의 유산을 주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과 축복을 도모하는 하나님께서 발판 삼아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지켜야 합니다. 악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막아내야 됩니다. 숨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이 다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빠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것인지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거짓에 대하여 응전해야 합니다. 못 본 채 지나가지, 내 일이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셨어요. 왜냐면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패할 것이고, 아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일이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죄를 덮어두면 죄의 공모자가 됩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거짓 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높아질수록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요, 그 심함이 얼마나 심한지 생채로 사람을 생매장하는 무덤이 돼버린다는 사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 아주 작은 1cm, 2cm, 1mm, 2mm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어겨서 진실을 외면하면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결과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류가 죽음 가운데 던져졌지 않습니까? 죄값은 사망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양심까지도 팔아버리고 외면하는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진실한 말씀을 따라가는 진실한 성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다운 성도, 참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 예수 닮은 성도,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